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살펴보겠지만 4절까지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이 1절 말씀이 없네요. 1절 말씀이 아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1절부터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16절까지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가시면 이스라엘 지난번에 제가 아합 이야기하면서 엘리야하고 아합 바알의 그 전투 갈멜산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갈멜산 근처에 보면 갈멜산을 이제 쭉 끼고 있는 게 이스라엘 평지예요. 갈멜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5km 산맥이지 어느 한 산만 말씀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책에 갈멜산이라고 되어 있으면 해안가에 있는 산맥이 한 25km가 쭉 되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게 한 560m. 그다음에 갈멜산 전투에서 또 그한 465m 뭐 그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륙 쪽으로 이렇게 지켜보면 그쪽이 이스라엘 평지라고 되어 있는 곡창지대예요. 이스라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뭐 그런 곳이에요. 갈멜산은 하나님의 포도원 그런 뜻이니까 여기 굉장히 곡창지대고 저 안에 어, 지금도 가면 항상 푸르르죠. 뭐 네게브 사막하고는 전혀 달라요. 거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스라엘 이름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책을 열왕기상을 저희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책에 있으면 고고학자들이 좀 찾았으면 좋겠다. 어디가 지금 아합의 왕궁이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고고학자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한 20년 전쯤에요. 제가 기록에 들은 것은 저기에 가서 형제가 찍은 사진이 저렇거든요. 가면 분명히 여기 포도원도 있고 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리고 왕궁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나. 한 20여 년 전에 고고학자 테라이브 대학교에서 그 탐사팀들이 가서 거기 이렇게 찾다가 한 군데에서 터를 발견을 했어요. 왕궁 터죠. 동쪽 벽하고 남쪽 입구하고 그리고 이제 포도원이 있는 포도즙이에요. 와이너리가 있으면 포도즙 짜갖고 하는 틀이 이스라엘 가면 많이 보이는데 그곳에서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계속 지금은 논밭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아마도 이 추정 지역이 아합이 왕궁이 있었던 곳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포도원들이 있으니까 성경책 읽으면서 항상 진짜 이게 그곳에 있나 뭐 성지순례 가보시거나 방문해 보시거나 비디오를 보시면 정말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이 이스라엘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텔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불러요. 근데 원래 그곳이 이스라엘을 불렸고 성경책 오늘 읽어드린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하는 그곳에 아합의 왕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세벨이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고 그냥 죽어요. 짧은 이야기가 그곳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책을 읽다가 이 단락은 잘 알지만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좀 뜬금없어요. 왜냐면 열왕기상 19장에는 이제 그 엘리야의 그런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20장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합이 두 번 전쟁에 두 번 다 이겨요. 베나다타고 전쟁에서. 그리고 22장 가면 또 전쟁 이야기야. 거기서 이제 아합이 죽어요. 근데 그 전쟁 이야기 사이에 아무 이유 없이 포도원 이야기가 뜬금없이 끼어들어 있어요. 엘리야도 등장하지 않고 16절까지는. 17절부터 엘리야가 등장하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아합의 전쟁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 엘리야와도 상관없는 어떤 사람의 포도원 이야기. 이게 왜 거기에 끼어들어 있는가? 이제 그걸 저희들이 살펴보는 거죠. 열왕기 성경책을 읽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딱 들어오면 눈을 크게 뜨고 앞뒤를 막 살펴봐야 돼요. 왜 성경 저자는 이 부분에다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넣어놨을까?
나중에 이제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아합 왕이 20장에서 두 번이나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22장에서 전쟁에서 실패해서 목숨을 잃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 끼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이제 심판 과정, 승리의 심판 과정 속에서 포도원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성경 저자는. 그래서 그 안에 나봇 포도원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오늘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번에 오바댜하고 엘리야 처음 등장할 때, 여러분 스펙트럼을 제가 보여드렸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도 있지만, 바알 편에서 활동하는 이세벨, 또 뭐, 제사장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면 이야기가 이렇게 단락이 끊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아합과 나봇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세벨과 나봇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장로들과 귀족들과 나봇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제 이야기가 맞춰져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의 연관성과 함께 이제 나봇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왜 아합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저자의 의도를 저희들 파악하기로 합니다. 읽어보셨어요? 제가 1절부터 읽어드렸는데 1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속도를 늦춰야 돼요. 1절에는. 왜냐하면 그 후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성경책을 읽으면 뭐 모를 테지만 제가 보여드렸어요. 20장에는 두 번의 전쟁이 있었다. 두 번 다 아합이 베나다에게 아람 왕에게 두 번 이겼어요. 근데 베나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합 왕을 두 번이나. 전쟁에 승리한 뒤에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곡창지대죠. 거기에 나봇과 이스라엘과 포도원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세 개가 등장을 해요.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곡창지대,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그곳에 포도원을 가꾸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죠. 그러면서 있는 나봇이 하나님 백성의 모델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축복받아 사는 한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이 나봇이 이스라엘에서 평안하게 포도원을 가꾸고 있다. 이제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키죠.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더불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그 다음 이제 사마리아 왕, 그 다음에 왕궁. 반복되는 단어가 이렇게 비교되는 단어가 굳이 그냥 아합 왕이라고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왕이라고 써요. 사마리아하고 이스라엘은 몇십 킬로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굳이 사마리아 궁전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궁전을 또 지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름 왕궁이라고 부르는데 여름 별장이죠. 상하궁으로 돼 있다고 나중에 성경책 보면 아합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제 좀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상하로 아름다운 궁전 여름 별장을 지은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마치 자기 선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하는 백성의 전형적인 사람의 집 안으로 선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표현을 해요. 거기 왕궁에. 근데 공교롭게도 나봇의 포도원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아까 지도 보셨죠? 근처에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세팅이에요. 이 1절에. 1절을 읽으실 때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그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왕궁에 왔던 나봇이 포도원을 보면서 이제 속에 마음이 하나 생겨요. 내가 나봇한테 불러서 왕이니까 나봇한테 포도원이 궁궐에 가까우니까 그걸 나한테 넘겨라. 내가 채소밭을 삼았으면 좋겠다. 왕이 뭐 농부도 아닌데 무슨 채소밭이요. 예,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채소밭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린 가든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 그러니까 바벨론 왕도 그렇고 옛날에 왕들은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왕들은 뭐 프랑스 가도 바르세유 궁전 가면 뒤에 정원 기가 막히게 놓잖아요. 화장실은 없어도 정원은 굉장히 잘하는 프랑스 가면 그런데 그러니까 왕들의 자랑이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위대하다. 궁전을 이제 상하로 지어놨는데 앞에 이 포도밭이 있어요. 포도밭이 여름에는 좋을 줄 몰라도 겨울 되면 잎 다 떨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있으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겨울에도 푸르르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나봇한테 불러서 여기를 내가 정원으로 왕의 정원으로 만들고 싶다. 나한테 넘겨라. 명령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넘겨라고 하지는 않아요.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이걸 나한테 주면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다른 데다가 그냥 이렇게 바꾸자. 위치만 바꾸자. 더 좋은 포도원 자리에다가 내가 너한테 그게 주겠다. 왕이니까.
만약에 그게 싫으면 그냥 돈으로 받고, 돈으로 내가 보상금 줄 테니까 보상받고 그 나한테 넘겼으면 좋겠다.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나보시라면. 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왕궁 옆에 엄청 부르는 게 값인데, 어, 팔리지도 않는, 이스라엘 팔리지도 않는다. 이런 이제 아합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봇은 곧바로 대답해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나는 내 조상의 유산을 줄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다. 이게 나봇의 대답이에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부를 때 내 포도원이라고 얘기해요. 너 소유잖아. 너가 팔아. 근데 나봇은 하나님의 땅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관리하라고 주신 거지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조상들의 땅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느 성경책을 쭉 보면 넘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키년 제도를 둬서 숫제 나중에 땅이 팔렸으면 다시 찾아오게 해요.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나봇은 이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금하신 거다. 나는 팔 수 없다. 당돌하죠? 백성인데 왕한테.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이 여러분들이 아합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감히 나한테? 근데 성경책 보면 아합이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그거를 뺏지를 못해가지고 애기처럼 와갖고 이제 침대에 푹 박혀갖고 밥도 안 먹고 뭐 왕 정치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어요. 왕이 자기 해야 될 행정명령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아요. 토라진 아이처럼. 일말의 양심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왕이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알고 조상들한테 속해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어. 이방 사람들한테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합도 이걸 뺏기에는 조금 꺼림칙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이야기인데 성경책 저 똑같은 단어가 20장에 근심하고 답답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아합의 성격을 보여주는 게 20장 43절에도 등장을 해요. 거기도 보면 전쟁에 승리했어요. 두 번째 전쟁에. 근데 승리하고 왕을 포로로 잡았는데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풀어줘요.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내가 풀어줘도 넌 또 잡을 수 있어. 너는 그냥 내 밥이야. 그거 가지고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엄청나게 혼내켜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너가 너 마음대로 이방 왕을 풀어줬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보인 반응이 저거예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는 굉장히 화가 났다요. 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자기가 하지는 못하고 막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막 부글부글하는 토라진 뭐 그런 모습. 그게 이제 아합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합과 나봇의 모습을 보면 나봇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명령 지키고 있는 거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지는 못하지만 저거 뺏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세벨이 등장을 해요. 옆에서 아내가 보다가 아내는 이세벨은 뭐 이방 사람이니까 시돈 사람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왕이 왜 저래? 왕이면 그냥 뺏으면 되지. 자격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감옥 보내고 뺏으면 되지. 그거를 왜? 저거 이제 뒤에 이제 굉장히 뉘앙스가 비꼬는 말이에요. 무엇을 근심합니까? 마음에 밥을 안 먹으니까. 왕한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왕 아닙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지금 제대로 다스리는 거 맞습니까? 하고 좀 비꼬는 거예요. 왕이면서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그러면서 일어나 식사해라.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주겠다. 이세벨이 약속을 하죠. 이세벨한테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이방에서 배워온 방법대로 왕이 백성 거 뺏으면 되고 그냥 왕이 다 자기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이세벨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왕이 왜 저 모양이냐 이거죠. 나 같으면 벌써 그랬을 텐데. 이세벨이 이제 작전을 써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안 읽었지만 한 구절 한 줄 읽어보면 편지를 쓰는데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아합이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이제 뒤에는 서명은 아합 이렇게 해서 편지들을 쓰고요. 한 장만 보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장을 사람들한테 보내요. 아마 나봇의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 한 사람 개인 이름으로 다 보냈을 것 같아요.
그냥 공문 하나 보낸 게 아니고 10명이면 10명한테 한 사람씩 이름을 써서 10장을 다 개인한테 보내요.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나봇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성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정직한지도 알고 하나님 율법 지키려고 지금 왕하고 딱 대척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 왕한테 편지가 오는데 자기 이름으로. 근데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내용이 보니까는 금식을 선포해요. 아, 우리 이스라엘 동네가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이스라엘에서 금식은 큰 범죄거나 아니면 전쟁할 때만 전체적인 금식을 선포하지 그거 말고는 금식 선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일이 있구나.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세우려는 거 보면 뭔가 큰일이 있다. 그 다음 구절이 근데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찜찜해요. 그 다음 구절에 근데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라.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을 앉혀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인을 세워라. 윗드니스를 세워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저주하면 성경 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봇과 함께 평생 살던 그 성의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들과 귀족들.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에 빠지는 거죠. 이 편지대로 하면 나봇을 죽이는 거고, 편지대로 안 하면 왕한테 이제 또 어떻게 유해를 당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잘 보시면 마치 이제 아합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서 저거 내가 근데 하와는 차마 따먹지를 못해. 하나님 아담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근데 이세벨은 나 상관없으니까 사탄처럼 그냥 따서 먹어.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따서 줄게 해요. 근데 따서 주는 모습이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돼 있죠? 이세벨이 맨 마지막 쓴 구절이 그거예요. 나봇을 어떻게 죽이는지. 잘 보시면 이세벨이 한 모든 행위는 합법적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증인을 두 명을 세우고 그다음에 돌로 쳐서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신명기와 레위기 법전에 따라서 그를 죽이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세벨이 하는 행동 잘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사탄이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 들고 와서 공격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책에 써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 보아 내가 뛰어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뭐 이렇게 무식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공격해요.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해도 돼. 장로들한테, 그다음에 그 귀족들한테 법을 어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하면. 증인 두 명 있죠? 한 명 하면 되니까. 모세의 법에 두 명 있으니까. 두 명 있지. 또 나쁜 짓 한 것 같으니까 두 명이나 얘기했지. 하나님 못 얻겠지. 왕 저주했지. 그럼 이 사람은 즉결십니다. 이게 이제 이세벨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나봇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법을 사용해서 공격할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세벨도 그랬고 이세벨이 엄청나게 똑똑한 거죠. 그냥 무식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아마 컨설팅 다 받았을 거예요. 그 성경학자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합법적으로 나봇을 죽일 수 있는지. 거기에 이제 불량자 두 명이 끼어 있긴 하지만 모든 게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죠. 이 편지를 받은 백성들로 넘어가 볼까요? 백성들이 그 성읍에 사는, 이게 반복되죠. 그 성읍에 사는, 나봇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나봇과 평생 살았던 사람.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다. 위법한 거 하나도 없죠. 법대로 했어요. 성경책에 있는 법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매 불량자들이 얘기하니까 증인 두 명 있으니까 그들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불로 쳐 죽였다. 성읍 안에서 하면 자기들도 찜찜하죠. 성읍 밖으로. 부정한 짓은 성읍 밖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했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골고다 성 밖으로 끌고 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안에서 피 흘림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게 싫으니까. 나봇의 성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나봇이 죽으면 자기들 사는 성읍이 더러워지니까 그거는 또 싫어해요. 그래서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이제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저기서 그치지 않고 뒤에 보면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합한테 편지 받았잖아요. 아합 왕이 편지 받았는데 누구한테 이 보고를 하냐면 이세벨한테. 아합한테는 보고도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무슨 일인지 다 알거든요. 소문 다 들었거든요. 아합 왕이 나봇 포도원 갔다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저러고 있다더라. 이세벨이 작전을 짜는구나. 그러니까 가서 이세벨한테 그대로 통보하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공범입니다. 공범. 우리도 같이 공범입니다. 근데 공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일을 보면 뒤에 이제 나중에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나봇의 이야기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언급되는 게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성읍 사람들이 나봇이 죽으면 그 땅은 후손의 유업으로 넘어가요. 아들들한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합법적으로 나봇 땅을 아합한테 주기 위해서 아들들까지 다 죽였어요. 합법적으로 아합의 땅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들들이 살아있으면 나봇이 죽었으면 아들들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들들까지 다 죽이고 주인 없는 땅으로 만들어서 왕이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누가가 제일 나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나쁘던데. 본문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열왕기 상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게 그 당시에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구나. 나쁜 줄 알면서도 같이 가담하고 뭐 왜 그랬을까를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열왕기상 21장 좀 암울하고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읽으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이제 벌어져요. 근데 아무튼 오늘 16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이러면서 끌고 나면서 일어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나봇 죽어서 나봇 이스라엘 그 이세벨이 그 얘기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 돈으로 바꿔주기 싫어하던 그 포도원 차지하십시오. 이야기를 하죠.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 아버지 깜짝 놀라죠. 나는 죽인 적 없는데 나는 편지 보낸 적도 없는데 나봇이 왜 죽었지? 들어보니까 뭐 자기도 알지만 죽었어요. 16절에 동조하는 거죠. 아합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털털털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곳으로 내려갔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15절, 16절을 보면 제가 가끔 그래요. 성경책 저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뒤끝있다. 제가 항상 가끔 그러죠. 성경책 저자들이 이빈 나봇은 죽었고 아들도 다 죽었는데 그 포도원을 아합의 포도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 없는 포도원이라고 부르잖아요. 끝까지 뒤끝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야. 그 포도원은. 끝까지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불러요. 그곳은 나봇의 포도원이다. 여기는 나봇의 포도원이다. 우리 다음 주에 17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쫙 등장하거든요. 아합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답답하죠. 세상 돌아가는 게. 뭐 지금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이 3천 년 전도 똑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정말로 모르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합 왕도 알기 때문에 그냥 나보세 어떻게 할 수 없고 근심에 쌓여서 그냥 침대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뺏지 못하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증인을 두 명을 세우고 돌로 치게 만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나봇뿐만 아니라 이세벨에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주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봇도 하나님 말씀을 알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기 시작하면 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하면 나보 생각하면 만약에 아합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었으면 자기한테 이익이에요. 더 좋은 더 큰 포도원을 그냥 아합이 줬을 거예요. 돈으로 받았어도 되고. 근데 자기 이익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땅,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땅, 보존하기 위한 땅이면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 순종하겠다고 끝까지 손해를 무릅쓰고 불이익을 무릅쓰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고 순종한 거고 나머지 아합이나 아니면 이세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어기지 않고 어기지 않았어요. 어기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저희들이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무거워지는 시간도 있어요. 우리도 가끔씩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기서 뭐 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봇은 어떻게 보면 아합의 시대, 가장 암울했던 북이스라엘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손해를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아직 7천 명이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7천 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겠다. 그런 사람이 아합이죠. 그래 잠언을 읽다가 보면 잠언에 이제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굴의 기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 보면 7절, 8절 보면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주시고 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나누면서 그랬죠. 첫 번째 기도는 좀 생략하고 가난하게 안 해마는 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부하게 되는 건 항상 기도하니까. 근데 아굴은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배부르고 내 힘이 많아지고 내 재력이 풍부해지면 그럼 뭐 보험 여러 개 들고 생명보험 여러 개 들고 뭐 의료보험 좋은 거 들고 여러 가지 해놓으면 상해보험 들어놓으면 뭐 지진이 나고 불이 나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잘 살아. 그러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죠. 아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를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게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나를 배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고수준의 고난도의 기도예요. 오늘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 아니었어요. 나봇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내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 위해서 지켜야지.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손해볼 수도 있고. 그래도 지킬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열왕기상 읽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불명예를 당하고 상해를 당하고 손해를 입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너 거냐, 내 거냐? 소유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상 이제 우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아니면 너무 자주 내 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입해와도 못 침입해오게 들어오지 마세요. 여긴 내 거예요. 내 영역이니까 여긴 안 됩니다. 그러지는 않은지. 나봇의 포도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나봇은 관리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리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 또 이제 한번 찬양 같이 부를 텐데 제가 그 찬양 항상 기억할 때 끝 가사가 뭐가 이렇게 계속 남냐면 온전한 길이 아니라 완전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로나 뭐 이렇게 막 뻥 뚫린 그런 지름길이 아니라 완전한 길이에요. 뭐 비탈길을 가고 어떻게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참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가 관리자로 하나님 살았습니다. 그게 온전한 길인 거죠. 그래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마지막 헌신 찬양 같이 부르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아굴의 기도 속에 있는 기도. 어떻게 보면 나봇은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으로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품에 간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끔씩은 손해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 저희들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